이어서 좀 설교의 종류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류는 주제별 설교예요.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원한다면 이제 성경에 나온 구절들, 성구사전 가지고 주로 찾아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저 관련 구절 다 찾았을까 이게 싶은데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구사전을 가지고 관련 구절들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는 엔젤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 나온 걸 쫙 다 찾아보면서 한번 그 성구사전을 보면은 아예 그 구절만 나와 있지 않고 뭐 영이나 스트롱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 구절이 전체가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쫙 눈으로 훑어보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천사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 뭐 100개가 있다. 쭉 눈으로 훑어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카테고리를 묶을 수가 있겠죠. 요 구절들은 천사의 어떤 면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구절은 어떤 거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주제별 설교의 장점이 있는데 이 청중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장점이에요. 그래서 주제별 설교는 다른 설교에 비해서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종류 중에 가장 흥미있는 설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주제별 설교의 또 다른 장점은 연구하기가 좀 쉽다는 겁니다. 한 가지 딱 단어, 그 개념, 요것만 연구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좀 쉽죠. 그래서 성구사전으로 핵심 단어를 찾아보면 됩니다. 성구사전에 나온 모든 구절들을 하나씩 찾아보고 또 설교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별 설교의 단점은 근데 이제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 이제 청중을 오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연구가 온전하지 않거나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또 편향된 어떤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천사에 대한 주제 설교를 하려면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 나온 모든 부분을 찾아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한 번의 설교에서 천사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성경에 게시된 천사에 대한 어떤 진리와 또 다른 것을 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 그 한 번의 설교로 천사에 대한 모든 걸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천사에 대한 모든 구절을 다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지 않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걸 내가 추측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구절들은 내가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다 한 번씩은 관련된 그 구절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 설교는 연구가 좀 부실하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좋은 설교 중에 하나가 이 주제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주제 설교의 단점은 어떤 주제를 연구해보면 한 번의 설교로 전하기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자주 우리가 하진 않겠지만, 영혼 몸에 대한 설교라든지, 이런 것도 1시간 동안 하기는 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영혼 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면 간극이론 같은 거. 우리가 이런 걸 잘 하진 않지만, 이런 걸 설교하려고 그러면 1시간으로 끝나지가 않죠.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건 좀 주제별 설교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약간 내용이 풍성한 그런 주제는 설교하기가 좀 힘들다는 게 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5번째 종류는 저도 이게 많이 하는 건 못 봤는데 그냥 성구사전식 설교라고 이렇게 또 분류를 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구사전에 나온 단어들을 어떤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 단어들을 성구사전에서 다 찾아보고 관련된 구절들 다 찾아보고 이런 식의 설교인데 교육적일 수는 있지만 범위가 좀 너무 넓어질 수가 있겠죠. 오히려 흥미를 잃게 될 수도 있고, 설교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면 설교가 좀 소홀해질 수가 있겠죠. 이건 비단 설교 준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분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과신하지 않을수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게 되겠죠. 설교 준비가 빈약하면 설교가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의 경험과 또 성경 공부 인도의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준비가 빈약하면 설교의 내용과 전달도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열심히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청중들도 열심히 듣지 않게 되겠죠. 내가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설교를 청중이 열심히 들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또 설교 준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기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바른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설교의 주제를 또 선정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방문했는데 그 주의 설교가 딱 그 사람의 상황에 맞아떨어지는 것이었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한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이 하필 어떻게 이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가끔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필요와 딱 맞아떨어지는 설교를 듣게 될 때 정말 놀랍죠. 성도들도 놀라게 되고 또 설교를 하는 사람도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게 되죠. 근데 이러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주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의 필요에 정말 딱 맞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설교의 주제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한 다음에 본문을 선정하게 되면 그 본문을 가능하면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번, 20번, 30번, 100번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선정한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이다. 그 본문을 반복해서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후 문맥도 파악하고 다 봐야 되지만 가능하면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본문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설교 준비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어떤 본문을, 어떤 주제를 설교해야 되겠다 해서 본문을 선정하면 그 본문을 따로 적던지 뭐 인쇄를 해서 자기가 가장 지나다닐 때 많이 보는 곳에 붙여놓은대요. 근데 보통 거기가 냉장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지나다닐 때마다 그 본문을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캐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자기가 설교로 선택한 본문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암기할 정도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본문을 충분히 읽으면서 본문에서 발견한 것들을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설교자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종이와 펜을, 작은 공책을 준비해야 돼요. 특히 설교자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도구 없이 성경을 읽지 말고 반드시 종이와 펜을, 노트와 펜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록해놔야 돼요. 그걸 내가 설교할 때 인용하지 않을 말이라도 일단은 다 기록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또 관련된 구절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기록을 해야 돼요. 정확한 장절이 기억나지 않으면 힌트가 될 만한 어떤 단어라도 써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선구사전을 갖고 다 찾아보는 시간을 또 가지면 되는 거죠. 충분히 읽으면서 깨달은 것을 모두 기록해 두었으면 개요를 만들 수 있겠죠. 개요를. 그래서 자신의 말로 한번 개요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 개요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요를 만들었으면 각 항목에 가능한 많은 것들을 붙입니다. 그 뼈대를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요가 뼈대죠. 그 뼈대 위에 많은 살을 가능하면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그 살들을 또 정리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처음 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설교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설교문을 작성을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거리 설교도 그렇고 이제 교회에서 하는 강단 설교도 그렇고 설교문을 작성한다는 게 뭐냐면 모든 말을 다 쓰는 거예요. 개요만 써놓고 그 종이 한 장 들고 설교하지 말고 설교를 처음 하는 입장이라면 모든 말을 다 기록해 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필요 없는 말을 안 하게 돼요. 그냥 떠오르는 생각나는 필요 없는 말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갑자기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이런 거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말, 그러니까 모든 말들을 다 적어 놓으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가능하면 다 적어 놓는데 과거에는 정말 토시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다 적어 놨어요. 설교에서 내가 할 말들을 다 적어 놓고 또 보기 좋게 문단을 나눠 놓고 줄도 보기 좋게 이렇게 간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놨어요. 심지어 유머, 농담 같은 거 예를 들면 재밌는 이야기 할 것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다 적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교에 경험이 많이 붙으면 그때 이제 안 적어놔도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기억력만을 신뢰하고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장 간단하게 써놓고 그거는 이제 정말 설교의 경험이 많으면 목회를 20년, 30년 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선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설교문을 읽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야 될 모든 말은 다 설교문 자체에 써놓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유머나 예화 같은 것이 있는데 유머는 항상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설교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유머만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가능하면 재밌는 게 생각나면 얘기를 하고 또 적어놓기도 합니다. 미리. 이 얘기할 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번 웃고 지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어놓기도 하는데 어쩔 땐 그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나고 나서 정말. 그 얘기 너무 재미있었다고. 다른 설교 내용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 실패한 거죠. 그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한 이유는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지. 그냥 같이 한번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머는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유머를 금기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신교 목사님 중에 꽤 유명하고 또 비교적 건전한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도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그런 교회인데 저는 그분의 과거의 책도 많이 읽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유머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정색을 한대요, 그때도. 그러니까 어떤 칼빈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충만해서 설교 시간에 절대 웃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어떤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 그거를 재밌게 알아듣고 웃을 수 있잖아요. 재밌는 얘기, 유머는 아니지만. 그럼 설교를 딱 멈추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한대요. 지금 이게 웃겨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웃깁니까? 이렇게 무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지. 그러면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하는 게 임무겠죠. 그러면 유머를 사용할 수 있다면 유머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죠. 어색한 분위기를 깨거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다른 곳에 제가 가서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선 유머를 사실 훨씬 더 많이 써요. 왜냐면 유머를 쓰기도 거기는 훨씬 더 좋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에서는 연령층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유머를 구사하기는 훨씬 더 힘들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무슨 코미디 프로 같은 걸 보는데 아이들은 재밌다고 웃는데 난 하나도 재미가 없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코미디 프로들은 연령층이 중학생, 고등학생을 타겟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어른이 보면, 특히 남자 어른이 보면 재미가 없어요. 저 갖고 왜 웃고 왜 저런 걸 갖고 무슨 방송에 내보내고 있고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전 연령이 다 웃을 수 있도록 유머를 구사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특정 연령만 공략하기는 좀 쉬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하는 곳에선 대부분 연령 20대, 30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훨씬 사실은 유머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저는 거기에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니잖아요. 초청된 설교자라서 이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유머를 좀 많이 쓰는데 분위기를 좋게 부드럽게 하기엔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 유머가. 그래서 유머를 금기시할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청중을 웃기는 데에만 모든 힘을 쏟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좀 웃기기 위해서 유머를 쓰는 건 좋은데 너무 좀 저급한 유머를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좀 피해야 되겠죠. 개그맨들은 웃기기 위해서 무슨 저급한 유머를 쓸 때도 있지만 우리는 개그맨이 아니라 코미디언이 아니라 설교자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웃기는 건 좋은데 좀 저급한 유머를 쓰거나 이건 좋지 않겠죠. 또 예화 같은 경우에 가능하면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예화로 사용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예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화는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의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화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와 비유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간음하지 말라. 간음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러면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걸 예화로 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실제 있었던 얘기죠. 근데 옆집 사람 아저씨 예화를 드는 것보단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예화로 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어떤 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제 설교를 할 때 구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가지고 예화로 쓰면 굉장히 적당한 주제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나온 한 구절 그걸 설교하면서 구약 성경에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예화로 쓴다면 적절한 예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6번째 이제 설교의 전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특히 설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설교의 주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제가 아닌 설교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 66권, 모든 성경, 또 모든 성경, 모든 장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설교의 어떤 초점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신앙의 선배들을 예화로 드는 경우도 있는데, 좋죠. 뭐 허드슨 테일러나 아도니람 저드슨이나 훌륭한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설교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는 건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제칼스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지 꽤 10여 년이 됐는데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 제자 중엔 이분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기가 이제 보고 그분 밑에서 배웠으니까 얼마나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겠어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그러니까 설교 45분 하는데 40분은 제칼스 목사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대요. 5분 정도 예수님 얘기를 하고. 이건 설교가 아니죠.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특히 자기의 어떤 스승이나 자기가 이제 어떤 큰 교회의 지교회 목사예요. 그럼 그 목사님, 본교회 목사님 얘기만 하는 경우, 킹제임 성경 믿는다고 하는 지형에서도 본교회 목사님 얘기만 해요. 아, 그분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아니면 본교회 목사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 욕하는 설교만 하든지. 예. 말씀드렸죠. 나간 사람은 아니지만 그 본교회에 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욕하는 설교만 해요. 누구누구 목사는 왜 거짓말쟁이인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가 유튜브 보면 나와 있어요. 흠자만 번역하신 분 그분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은 왜 거짓말쟁이인가 이런 설교 제목이 있다니까요. 그게 설교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실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설교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설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진 모르지만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을 한 목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아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를 아냐고 하니까 안 돼요. 그 형제님은 왜 그런 설교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왜 다른 사람 욕하고 혼자만 번역하는 사람 욕하고 왜 그런 설교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도 답답해서 그러는 거라고. 본교회 목사님께 잘 보여야지 선교비도 받아내고 하는데 잘 보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교회 목사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욕하는 설교를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선교비도 받아내고 뭣도 받아내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는 설교가 아니죠. 그래서 설교, 무슨 주제 설교, 본문 설교, 무슨 설교를 하든 설교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게 설교입니다. 이게 또 사역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그분과 더 교제하게 하고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났을 때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그래, 예수님과 더 교제하고 싶다. 인생을 정말 예수님께 더 맡기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들게 해야지 그게 설교예요. 그게 안 된다면 아무리 재미있고 실컷 웃고 실컷 눈물 빼고 해도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감동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어. 영화 보고도 펑펑 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유튜브나 보다 보면 어떤 동영상 감동 있는 동영상도 있어요. 그럼 동영상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동영상도 있어요. 근데 그건 설교가 아니죠. 이 세상도 줄 수 있어요. 감동은.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거나 웃음을 주거나 그런 건 그게 설교의 본질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설교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역의 목표고. 그래서 설교의 주제는 항상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설교도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너무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자는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뭘 연습을 하냐 하는데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건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재능이 있잖아요. 특별한 은사도 일종의 재능이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능이 은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재능에 있어서는 모든 재능은 다 연습을 해야 그 재능이 더 빛이 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피아니스트들은 엄청난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피아노 전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똑같이 피아노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다 동일한 수준에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건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배웠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죠. 그 사람들은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연습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 뭐, 아니면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와, 엄청난 재능을 받았으니까 연습 하나도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쳐다보겠죠. 뭐,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뭐, 지금 오랫동안 미국의 국가대표 수영선수로 출전했던 그 펠프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 뭐, 물속에서 산대요, 계속. 여태까지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뭐, 20몇 개를 땄는데, 물속에서 계속 산대요. 그래서 전에 어디를 보니까 뭐 인터뷰 하는데, 물속에서 훈련하는 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이거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몰라요. 요일도 몰라요. 물속에서 계속 수영만 하기 때문에 요일을 몰라요. 요일을. 그 정도로 열심히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닦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설교의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하고, 설교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 보고 연습하고. 저도 처음에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설교상을 놓고 이제 설교문을 제가 처음에 막 아주 잘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쓴 남의 설교문을 갖다 놓고 연습을 했어요. 거울 보면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연습이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은사를 받는데 무슨 연습이 필요하냐 하는데,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좀 이제 그 설교 전달에 있어서 좀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설교자의 옷차림과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구절에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서로 모순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또 사람들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이게 서로 대립할 때가 있죠. 둘 다 양립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순간은 그때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서로 대립하지 않을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중에 한쪽을 기쁘게 해야 된다면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만, 둘 다 기쁘게 해야 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서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순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킹제임스 성경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설교자들이,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일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막 더 거침이 되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언어, 막 듣는 사람을 막 자극하고 이런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건전한 상식, 또 좋은 매너라는 거예요. 어쩔 땐 이걸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좋은 매너를. 하지만 대부분의 순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일을 합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진리를 전해야 돼요. 주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우신 이유가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사람들이 세움받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도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걷고 있는 한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는 진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부러 막 자극하거나 화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린 모두 다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고 나서도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은혜를 절대 우리는 또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절대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이러한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동기가 된다면 이기적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구원받은 사실을 변하지 않아요. 제가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말해도 제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건 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어떤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겸손히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저도 과거엔 그랬는데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경우엔 그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진리도 중요하죠. 바른 말씀 중요해요. 근데 겸손, 어떤 희생, 자기 부인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적 기독교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으면 아무리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린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겸손히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러지 않으셨다면 우린 구원받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분명히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사역하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비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거리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만을 전하면 돼요. 진리만을. 그렇죠. 이 세상은 우리의 태도를 봅니다. 우리의 태도를 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태도를 봅니다. 성경을 보면 좋은데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를 보면 좋은데 이 진리를 보지 않고 이 세상은 진리를 보는 눈이 없어요. 진리를 보지 않고 진리를 전하는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든 형제 자매든 청중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잖아요. 다 밖에 나가서 강단에서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봤으면 좋겠는데 진리를 볼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를 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목사, 설교자,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이 사역까지도 결국 비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까지도 비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설교의 전달에 있어서 아니면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태도라는 거죠. 그렇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이제 좀 더 일반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예를 들면 설교자의 옷차림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 설교자는 청중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걸 원하지 않죠. 그래서 청중이 기대하는 것에 어느 정도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목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 성경적인 생각이랑 거리가 먼데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양복 입고 그렇죠. 넥타이 매고 보통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그냥 거기에 부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 부지고 따지고 들면서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 막 그런 거 거부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한복 입고 설교하는 분도 있고 그럼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저 목사님이 왜 저러고 설교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다면 그냥 거기에 부응해 주는 게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더 쉽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추리닝 입고 있는 게 가장 편해요. 반바지랑 반팔 입고 있는 게 가장 편합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지내요. 반바지 반팔 입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설교할 때 그렇게 그런 복장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는 아니에요. 성경에 그게 죄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다만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저 목사님은 왜 저러고 설교할까? 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설교할까? 넥타이도 안 매고 저러고 설교할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냥 반팔 티셔츠, 라운드 트 입고 설교를 해도 그게 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보면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 강해를 올리는데 이제 본인 모습이 나요. 미국 목사님들인데 그냥 라운드 티 입고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거슬리더라고요, 저도. 정 목사님 왜 저렇게 이렇게 입고 설교하실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슬린다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설교단에 서려면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정장을 입어야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장을 입는 이유가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정장을 입고 설교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장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장 입고 하면 왜 정장 입고 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단에 설 때 가능하면 깔끔하고 깨끗한 옷차림으로 서면 좋겠죠. 이건 성경에서 이런 것을 명령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청중들에게 호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입고 차려입으면 어디에서나 호감을 받습니다. 좋은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한테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성경적인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선 아예 형제님들은 반드시 정장을 입고 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특히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교회들에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교회 뭐 사진 같은 걸 보면 형제님들 정장 입고 와서 쫙 앉아있고 뭐 앞에서 특송하고 보기 좋아요. 보기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다만 그게 어떤 교회 법칙으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법칙으로 정해놓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오면 그거는 좋아요. 그렇죠.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법칙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자의 경우엔 그렇게 하고 와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사역자에 대한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설교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사람들이 내가 아닌 그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입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깔끔하게 입고 와야 되냐? 결혼식에 참석하든지 동창회에 참석하든지 아니 뭐 선을 본다든지 할 때 깔끔하게 입고 가잖아요. 근데 설교자가 그렇게 입고 오는 이유는 뭐냐면 동창회나 결혼식이나 선보다 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입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선 뭐 그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뭘 입고 와야 되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성도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겠죠. 뭐 이발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가능하면 단정하게 이발을 하고 설교하는 게 좋겠죠. 머리가 정리되지 않거나 무슨 뭐 지저분하다고 해서 죄는 아니죠. 하지만 단정하게 하고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설교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설교자는. 그런 게 성경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성도들이 설교에 집중하고 또 실족거리를 주지 않기. 어떤 성도들이요. 나중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실족을 해요. 정말로.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정말 뭐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데 어떤 목회자나 설교자의 사소한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뭐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아는 한도 내에선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잘 실족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런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는 문자를 아주 막 자세하게 이렇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막 문자로 구구절절히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이제 문자를 보내면 반드시 단문자를 보내줘요. 지금까지 단문자를 안 보내줬던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이런 문자도 와요. 자기한테 뭐 돈을 보내라, 뭐를 보내라 이런 문자도 와요. 무슨 목사님이죠? 자기가 어려운데 이걸 도와달라고. 예전에 거기도 다 단문을 했어요. 아니면 성경을 뭐 보내달라는지. 지금은 단문을 안 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선.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답장을 보냅니다. 반드시. 왜냐면 보내지 않으면 이제 아무리 하찮은 거라 할지라도 보내지 않으면 좀 실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건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성경에 뭐 반드시 답장을 보낼지니라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게 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더 쉽게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 처음에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는 아직 자기만의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뭐 흉내내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따라하거나. 근데 그게 계속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흉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또 그 사역자마다 주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처럼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강요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할 때 어떤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처럼 하라고 그러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어떤 분처럼 하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무리 제가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흉내내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저도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훌륭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설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처럼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다. 그냥 다시 제 스타일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다른 사람 흉내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설교자가 똑같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 되면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설교자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스타일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굳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마이너한 것이긴 한데 어떤 음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자가. 그러니까 꼭 소리를 질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이제 진리를 선포하라고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선포하여는 프리칭이에요. 프리치. 그러니까 프리치예요. 그래서 E go preach saying 이렇게 돼 있어요. And as ye go preach saying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선포하며 설교하면서 이르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설교는 뭐냐면 막 소리만 질러대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게 설교예요. 소리만 질러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물론 거리 설교에서는 소리를 크게 해야 되겠지만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크게 막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돼요. 특히 오늘날 같은 이런 마이크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어떤 분들 막 불필요하게 소리를 많이 지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래야 소리를 질러야만 그게 설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설교하라고 하면서 이르되, saying,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거, preaching, 이거는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리칭하는 방법은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도들,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건 말을 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어요. 거리 설교가 아닌 한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단조로운 톤으로만 설교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뭐 실질적인 이유로. 왜냐하면 청중은 대부분은 일주일 내내 고단한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직장생활 다 고단하게 해요. 어떤 형제님들 얘기 들어보면 아침 6시에 출근해서 11시에 들어오는 형제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 삶이. 그런데 설교마저 막 단조로운 톤으로 조용히 얘기하면 다 자겠죠. 졸겠죠. 피곤해 죽겠는데 정말 자장가처럼 들리겠죠. 그래서 단조로운 톤으로만 설교할 필요는 없겠죠. 좀 이렇게 다양한 톤으로 설교할 필요는 있어요. 조용히 얘기하다가 좀 약간 더 높여서 톤을 높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낮췄다가 막 다양하게 할 필요는 있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저도 사실은 뭐 그 특별히 발음을 그 연습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설교할 때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일반 아나운서들도 얼마나 연습을 해요. 발음 막 볼펜 입에 물고 연습한다고 하잖아요. 발음 정확하게 하려고. 근데 설교자들 중에 정확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부정확한 발음으로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리가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진리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죠. 근데 설교자는 이왕이면 그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를 듣는 청중들을 좀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듣기가 어렵겠어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도 예전에는 자기가 전하는 진리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자기 설교 듣고 싶으면 당신들이 맞춰라 이거였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도 노력하고 저도 노력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예를 들면 발음이 하도 듣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같이 노력하자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예. 또 어떤 청중과의 눈맞춤 같은 것도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맞출 필요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왜냐하면 원고를 이제 완벽하게 써놓고 원고를 읽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 눈 맞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능하면 이제 청중들과 눈을 맞춰가면서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몸집 같은 것도 과장된 몸집을 너무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몸집은 필요하겠죠. 그냥 가만히 서서 하는 것보단 어느 정도의 몸집은 필요해요. 근데 저도 사실은 몸집이 좀 어떤 분들 쓸데없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한테 몸짓이 너무 차라리 그냥 뭘 묶어놨으면 좋겠다. 형님 설교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현란해도 그러니까 사나워지죠. 정신이나 어르신들 표현에 의하면. 하지만 어느 정도의 몸집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각자마다 어떤 점잖은 어떤 몸짓 중에 적당한 몸짓은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전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가능하면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쭉 설교가 설명을 해줘도 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엔 간략하게 다시 요약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중이 설교의 핵심이 어디인지 알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한 설교자는 설교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근데 청중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설교를 해주고 다시 간략하게 요약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을 가능하면 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특히 초청 설교회 같은 경우에 저도 어디 초청 받으면 물어봐요, 먼저. 제가 몇 분간 설교할 수 있습니까? 30분, 40분 딱 맞춰서 합니다. 근데 이제 자주 초청받아서 가는 곳에선 시간을 자꾸 어기게 되더라고요. 처음 갔을 땐 맞췄는데, 근데 제가 가서 설교하는 데는 초시계를 놨어요. 설교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르고 시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르고 시작하면 그게 이제 40분으로 맞춰져 있어요. 39, 38 계속 따라락 숫자가 막 줄어들어요. 처음에 맞추고 했는데 나중에는 자꾸 깜빡 잊고 안 맞추고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 맞추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을 좀 늘어날 수가 있고 잘못하면 좀 결례가 될 수도 있죠. 거기 일정이 있는데 가능하면 좀 시간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또 청중의 태도와 관련해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청중의 태도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청중이 설교 도중에 뭐 무슨 짓을 하던 상관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 만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손톱 감는 사람도 있어서 손톱 다듬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일반 이제 신학교였거든요. 채플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다 강제로 채플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학과나 뭐 기독교 교육과나 이런 애들은 이제 열심히 들어요. 근데 신학대 부속 이제 음악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 학생들은 거의 신앙이 없는 학생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다 화장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자거나 여자애들 화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별별 청중이 다 있다는 거죠. 가방에서 뭐 사탕을 찾는 사람도 있고, 부시럭거리는 사람도 있고, 뭐 통화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 설교 듣고 있어. 예배 중이냐고 통화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돌아다니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고, 한 번 갔다 왔는데 또다시 또 가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 큰 빅딜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설교자가 관심을 빼앗기게 되면 청중들도 관심이 흩어지게 돼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설교하게 되면 청중들도 그 설교를 다시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 설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요동치 않고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리 설교하는데 심지어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막 어깨 동무한 적도 있어요. 지금 거리 설교하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그 사람이랑 싸우면은 설교가 안 되잖아요. 막 어깨 동무하는 거 이렇게 풀러가면서 좀 밀어가면서 설교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술 취한 사람이 어깨 동무를 해도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요. 거리 설교를 하면 끊기지 않고 설교가. 그러니까는 그럼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훨씬 더 뭐 아이가 울거나 이거는 일도 아니죠. 방해가 안 돼요. 어떤 분들 뭐 방해되지 않았나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자기의 아이가 울어서. 요즘은 이제 제일 시끄럽게 하는 게 저희 애라서 그렇긴 한데, 예전에도 자기 아이 때문에 뭐 방해되지, 전혀 방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는 또 개의치 않아야 돼요. 아이들이 막 울고 뭐하고 하는 것에. 왜냐하면 아이들은 10분 이상 앉아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은 원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설교에 초청이 있는데, 이 초청은, 저는 사실 초청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복음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 초청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제 초청을 해서 예수님을 지금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 다 눈 감게 하고,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미리 이제 초청을 해서 누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다시 복음을 간략하게 전해줄 사람을 미리 선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님들, 자매님들 중에 가능하면 골고루 선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나오면 자매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남자가 나오면 형제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뭐 매번 설교할 때마다 초청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매번 초청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초청을 하면서 나올 때까지 계속 초청해요. 끝까지. 다 눈 감고 하고, 지금 주님 앞에 뭐 예수님 믿을 사람,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계속 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누군가가 구원받고 헌신하는 건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실 일이잖아요. 그걸 막 억지로 내가 끌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내 체면을 위해서, 전도 집회인데 한 명도 안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자기 체면을 위해서, 창피하다. 체면을 위해서 막 억지로 꾸며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런 부흥사들 중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설교 끝나놓고 다 눈 감으라고 하잖아요. 고개 숙이고 눈 감으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듣고 믿으실 분은 손 드십시오.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런데도 예, 저기 한 분 봤습니다. 이러면서 막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 억지로 성령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막 쥐어짜낼 필요가 없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아주 간략하게 지금 설교학에 대한 것을 아주 간략하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좀 글로 보고 싶은 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앞에 부르심부터 해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8월이나 9월. 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출간을 해서 내려고 하고, 출간을 해서 내도 이게 뭐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2권의 책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한 권은 프린트물에 나온 것처럼 알프레드 깁스의 설교자와 그의 설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전도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설교학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책입니다. 또 오래된 책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뭐 강해 설교, 주제 설교, 막 장단점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한 것들이 다 이 책 내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설교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또 목회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좋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스펄전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이에요. Lectors to My Students라는 책인데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자가 되고 싶다 하는 분은 먼저 스펄전의 책,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읽어보시고, 정말 내가 이제 사역자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가 될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이 설교자와 그의 설교를 읽어보시면 이제 설교를 제대로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신학원,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하는 부설 신학원, 어느 신학원에서나 그 신학원을 하면 설교학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있던 신학원에서도 아예 설교학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제가 맡은 파트에서 한 5번 정도를 떼어서 이제 설교학과 부르심에 대해서 그때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고, 일반 신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그냥 계절학기에 아주 간략하게 다뤄왔어요. 특히 지금 목회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먼저 저희가 지금 신학원을 시작한 마당에 이것을 한번 다뤄본 겁니다. 앞으로 3년간 이것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 주제는. 그래서 한번 본인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또 앞에서 못 들으신 분들은 특히 부르심에 대한 강의는 꼭 한번 들어보시면서 자기가 부르심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부르심이 있는지, 또 설교자로서 부르심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또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좋은 책들도 한번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실질적인 또 준비를 하시기 바래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지 않거든요. 항상 일하는 사람, 또 일하려고 그걸 주님의 부르셔서 주님께서 쓰실 것을 위해서 미리 지금 준비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고 미리 설교문을 작성해 놓고, 그런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부르심이 있고 사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실질적인 이런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읽고 설교문을 작성해보고 설교도 연습해보고 또 이 설교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절학기 지금 8번에 걸쳐서 부르심과 설교의 전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9월 첫째 주에 저희가 교회사와 또 아마도 성경의 중요교리라는 주제로 다음 학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성경 공부는 있어요.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2번이 아니라 이제 방학 중엔 1번만 그 성경 강해를 1시간